충성하겠습니다. 촬영.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도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도 주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과 가죽 덮개와 해다리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전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이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무늬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경배와 찬양할 때 프레젠테이션이 제때 안 뜨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하다. 오늘 이건 목사님 안우성 형제에게 전화해서 안우성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는 형제가 오지 않으니까 지체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든 교인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형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좀 꼭 해주세요.
네, 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만납니다. 그러면 참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고생한 그 고생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가끔 제가 책 한 권 쓰셔도 되겠습니다. 정명숙 여사가 살아온 길. 그렇게 책 한 권 쓰면 책 한 권 쓰다가 할 말도 많고 또 쓰다가 잠깐 멈춰서 한숨도 좀 쉬고 한많은 인생길 노래도 한번 부르다가 그렇게 책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많이 안 팔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극적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이 막 팔리려고 하면 옆에서 바로 최중림 여사가 살아온 길 책이 한 권 딱 만들어지고 신천대자 여사가 살아온 길 딱 만들어지면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참 힘들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하겠죠. 야, 난 40부터 혼자 돼서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웃기지 마라. 나는 30부터 하나 돼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래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젊은 세대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힘들고 아픈 그 아픔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자녀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물려준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살아왔지만 마음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요즘 깨달아서 우리 다음 세대든 안 물려줘야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물려주고 있는 그러한 아픔의 악순환 이란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 어버이날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 눈물이 핑 돌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부를까? 나 실제 즐거움 한이 없어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렇게 부를까? 우리나라 새는 같이 울어도 우리나라 새들은 울어요. 슬피 울어요. 근데 외국 새들은 다 노래해요. 외국 새들은 노래하고 우리는 웁니다.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우리 민족은 아픈 민족이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한 권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분 있을 겁니다. 한 권으로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자, 비슷하게 힘들게 살아온 인생 한 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꿈이 확 열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배웠어요. 근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16살 때쯤 포로로 끌려갔어요. 형편없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평생 사는 날 동안 부모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고향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총리까지 되었어요. 정말 백없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고 음모하고 헐뜯고 그러겠죠. 그래서 고발할 이유를 찾는데 고발할 것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총리들은 이렇게 고발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발할 것이 없는 총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도 좀 기도해야 돼요. 고발할 것이 없는 총리. 그래서 이 총리에 대한 그 다니엘에 대한 총리로서의 인품을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 또 하나는 청빈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신뢰할 만한 생각이 믿음이 일관된 사람이다. 이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돈에 정직하다, 법에 정직하다,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일관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 그 청문회 때 걸리는 것이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실은 돈 문제, 그 다음에 법 어기는 문제,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예요. 근데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패한 사람, 부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정직한 사람을 제거해야 자기 삶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왕에게 왕을 높여주면서 왕보다 높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지요. 그렇지. 그러면 왕보다 더 높은 이를 경배하는 자가 있다면 죽여버립시다. 사자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포했어요. 그 법을 탁 읽는 순간 다니엘은 즉시 알아요. 이 법은 오직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다. 누구? 자기 자신. 나를 죽이기 위한 법이구나. 그러면 나는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80 넘어서 지금까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올무에 걸고 넘어져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 죽여라. 하면서 문을 탁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죽음 90이 넘었고 95세가 되고 100살 되신 분도 가시아지우면 나 빨리 갈래. 그런데 이틀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죽음이 두려워요. 다니엘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여유 속에서 나옵니다. 여유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렸을 때 이 나라에 붙들려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이 얽히고 설키다가 내 인생 책으로 써도 여러 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인생 살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추측하기에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거라고 믿지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가 뭘까 하고 막 하다가 제 입술 속에서 나오는 노래, 제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요새 노래를 잘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틀릴까 봐 않으려고 해. 근데 제 입술 속에서 그냥 노래 하나가 흥얼흥얼 나왔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그만. 이 노래가 저한테 슬슬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노래 불렀을 것이다. 그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자굴로 가야 되는데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쳐다보면서 갑니다. 아멘 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 반면에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부모님이 과거의 아픔과 모든 상처를 내 심장 속에, 내 인생 속에 쏟아 넣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 복잡했던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아멘. 옛날 힘들었던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런 인생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로 쓰여지게 됩니다. 같은 책을 써도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들로 뒤죽박죽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인생인데, 같은 책인데 지나온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책이 있어요. 그런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리된 인생을 책으로, 정리된 인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어때?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인생 정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복잡합니까?
자, 보세요. 한 인생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 민족 이야기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낮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이 광야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 출애굽 이후에 38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자,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역사로 쓰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넋두리가 많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어떤 민족은 광야에 살지만 광야 이야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 하나님이 제안하셨고 찾아오셨고 이루셨어요. 그곳이 성막입니다. 아멘. 오늘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3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 바울은 이 성막을 광야 교회 이렇게 용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마쳤다. 이것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광야라도 광야에서 사는 사람과 성막에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 이야기가 달라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쓰디쓴 말이 많아요. 너무 쓰다, 너무 괴롭다, 너무 아프다. 그런데 같은 광야 속에 사는데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오늘 만든 내용대로 이것 만들어라, 이것 만들어라, 이것 만들어라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40일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쭉 설교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출애굽이란 뭐냐?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39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40장은 뭘까요? 네, 만들었으니까 가자 하는 이야기가 40장이죠. 정리가 됩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네, 출애굽기. 자, 이 만들기 전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뭐든지 돈이 필요해, 이 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다 하니까 감동된 사람이 있었어요. 감동된 사람들이 마음에 이끌려서 순종하면서 만들기 시작했고 헌금하기 시작했고 그 예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다음에 한 팀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요, 여기 언약궤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 가져온 거예요. 우리 하나는 이제 만들면서 가져오잖아요.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뭐뭐 만들었다라고만 기록되지만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가져온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언약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 속에 우리는 이제 돌판을 넣어야 된다. 이 돌판이 진리다.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다가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두자. 여기 만나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인 거야.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자.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들었다. 살구나무 아시죠? 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시대를 여는 꽃,
이 살구나무 이걸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길이야. 그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가 만든 인생을 살아왔다. 과거의 아픔, 애굽의 아픔, 애굽의 고통, 이런 것들이 만드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이야기만 하면 쓰디쓰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제는 끝! 언약궤를 따라가자. 이제부터는 미래가 나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과거는 여기까지야. 내 인생, 과거가 나를 계속 조정하면 안 돼. 우리 민족 과거가 나를 이끌어가면 안 돼. 과거를 되새김질하지 말자. 이제는 미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미래가 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고 그 제시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자. 언약궤를 따라 가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지 맙시다. 제가 보면 되새김질, 소만 되새김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될수록 왜 이렇게 되새김질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새김질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제는 과거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왔던 과거는 끝. 이제는 누가 만들어가야 돼요? 미래가 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미래의 소망이 내 인생, 미래의 소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모세님, 우리 떡상을 다 만들어 왔습니다 하고 떡상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떡상 놓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다. 생명의 떡. 이 떡 먹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과거는 되새김질 그만하자. 애굽의 고통, 애굽에서 찌든 때 다 벗겨내고 이제부터는 희망을 갖고 미래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랬더니 또 누가 가져오면서 모세님, 여기 등잔대 다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기 분향단 다 만들었어요. 분향단? 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물두멍 다 물두멍? 여기 제사장의 옷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져올 때마다 그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되새김질 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손잡고 되새김질 하지 맙시다. 되새김질은 소나 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이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는 이유, 과거의 아픔 때문에 한숨 쉬면서 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꿈,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위해 산다. 아멘?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지만 사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가져오니까 이제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자. 하나하나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끝. 42절. 자, 42절. 훈련된 조교가 아니어서 좀 늦습니다. 참 한치책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지금까지 고마운 줄 몰랐죠. 다음에 우성형제 오면 여러분들 손잡고 다 고맙다고 해줘요. 지난주 안 나와서 힘들어서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진짜 그동안 얼마나 당신이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내가 몰랐었다고, 지난주 깨달았다고. 자,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43절. 다시 시작. 아멘. 다 맞췄어요. 그대로 온 백성이 협력해서 만들었더니 다 맞춰졌어요. 맞추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맞추면서 율법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성막을 만들면서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때 뺏기는 것이 하루아침에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2년 동안 때 벗겼어요. 2년 동안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 2년 걸렸는데, 이 2년은 값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불순종해서 앞으로 38년을 광야에서 더 삽니다. 38년은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이 2년은 아주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행복하고 좋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의 노래가 가득 찼어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냥 웃음이 가득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굴은 그 사람의 성적표다. 그죠?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예요. 여러분들 너무 찌덩그리고 찌푸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밝게 웃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고 은혜가 넘치는 얼굴. 그러면 우리 또 옆 사람 한번 보고 가야죠. 몇 점짜리인가? 몇 점짜리인가 한번 보세요.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행복이라는 그 행복이 나를 졸래 따라다닙니다. 막 나한테 딱 붙어서 그냥 나를 따라다녀요. 옛날에는 행복한테 부탁을 했대요. 같이 좀 다니자, 같이 좀 다니자. 그런데도 그렇게 도망다니더니 요즘은 막 같이 다니자고도 안 하는데 졸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행복에게 물어봤대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녀? 그때 행복이 너의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아 그러더래요. 너의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아서, 너의 은혜로운 얼굴이 너무 좋아서 행복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우리가 좀 웃고 살아야 됩니다.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이거요 그 성막을 다 마쳤다 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다 마쳤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로마 군인들에게 밤새도록 채찍에 맞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 메고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일어섭니다. 가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누구 생각하면서 일어선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일,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그 이룰 대상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얼굴 생각하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때 나의 영상을 떠올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뭘 다 이루셨을까요?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에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약을 다 이루었다고 자기가 그 말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성취하였다. 그래서 다 성취한 약속의 목자가 나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병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들을 살리는 길을 내가 다 이루어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목표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합니다. 이루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방해합니다. 방해할 때 십자가의 길, 하늘의 길을 방해하는 제일 좋은 길이 뭘까요? 부와 명예,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야,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으로
엄청나게 먹는 양식, 그 양식을 즐기면서 살아라. 너 모든 부와 권세를 다 누려라. 다른 사람이 너한테 절하는 명예를 쥐고 살아라. 이 모든 것 너 다 누리면서 다 가지면서 그렇게 좀 살아라. 왜 구태여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해? 그 길을 누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 사단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단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동원해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막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늘을 우러러 모든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동력, 우리들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살리는 길, 너희를 사랑하는 길, 인생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길, 이 길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앞에 가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앞에 가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거예요. 준행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길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야 너를 사랑하는 길을, 그게 숨겨진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 이루었다. 심장으로 들려오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음성을 십자가 앞에서 딱 들은 사람은 거기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거였군요. 주님이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런 관계를 구원의 관계, 자녀의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루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성막에도 이런 의미예요. 성막.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었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중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홍해 앞에서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목마름 앞에서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배고픔 앞에서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추위 앞에서도, 뜨거움 앞에서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면서 가자. 그리고 사막의 한 복판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성막을 완성시켰어요. 비록 조립식이지만 멋있는 집 아닙니다. 조립식 집이에요. 비록 조립식이지만 여기에서 너와 함께 이제 교제하자, 동행하자, 함께하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함께 가자고 손잡은 집.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들이 이 집을 짓고 나서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힘들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아픔과 고통의 그 삶을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줘서 그 아픔과 고통이 내 속에서 내 성품과 내 삶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라고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라고. 그런데 이게 과거예요. 과거가 나를 이끌어가고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나를 만들어가고 과거가 내 삶을 계획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끊어버려야 돼. 단절. 이제 정리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나는
과거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지 아니한다. 나는 미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록 조립시키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록 여전히 사모하게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사막 안에 살아도 사막 안에서 쓰디쓴 인생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막 안에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무슨 노래 부르시겠어요? 과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런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이런 노래 불러야죠. 부릅시다, 같이.